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날이었는데 어떻게 삼계탕 다 드셨는지요? 못 드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또 센터에서 초대해 주셔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힘이 부쩍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에 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다가 멈추어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날마다 또 챙기는 아주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의 한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텐데요.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시입니다. 상한 갈대가 한 계절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음 한켠이 좀 안쓰러워오죠.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상한 갈대로 바라보노라면은 마음 한켠이 또한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가 꺾여져서 밑둥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마음 한켠이 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밑둥이 잘리어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밑둥 밑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새순이 돋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새겨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통,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음을 시인은 또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재촉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흔들림조차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깊은 통찰이죠. 내 인생의 흔들림이 오히려 나를 더욱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고 내 인생의 흔들림이 오히려 고통을 이겨나갈 동력이 되니 우리 함께 그 고통 한복판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터전이 있죠. 우린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내릴 그 뿌리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터가 더욱 단단해지고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듯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또 심겨져 있을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뿌리를 뻗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도대체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또한 막막함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견뎌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누가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큰 은혜요, 선물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모조리 다 맡기셨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그 기도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되어짐을 확증받았을 때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근심의 빛을 띠고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기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들의 짐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에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진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은 무엇이며 주님은 우리의 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데 이 맡기라라는 원어를 보면 던지다, 내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짐을 공손히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언어가 이 맥락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던져버리듯 완전히 나에게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에 이 단어를 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우리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우리 말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뜻 때문에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은 뭘 생각하나요? 되찾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쓴 것들을 다 토해놓는 이 행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내 짐을 던져버리는 그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공포와 불안의 짐을 맡깁니다.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악인의 압제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내 위에 던져 놓아졌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라고 할 때 이 더하며라는 것이 내 위에 쏟아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악인들의 압제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원수들의 소리, 적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내 귓가에 들려올 뿐만이 아니라 내 심장까지도 박히는 그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을 향하여 쏟아지는 다수의 분노와 소리 그리고 압박, 이것을 지금 다윗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압박을 당할 때 정말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 안에서 있는 흔히 왕따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의 세계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 세계 안에서도 이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추적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한테도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되죠. 노년의 때에. 정말 다윗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영예로운 삶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그 대적함과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 피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없어서 어떤 이들은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하면, 그럴 때에도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 도피에서 오는 무력감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요.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대사,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거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도망치려 하기보다 당당하게 그 바람을 맞서서 살아갈 길을 뚫어내는 도전적인 삶을 강조하는 말이죠. 실제로 신앙생활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그는 강력한 도피를 열망해요. 시편 55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빨리 이곳에서 피해서 벗어나고 싶고, 또한 평안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켠에는 다 있으실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고백을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비둘기가 광야에 가서 머무를 곳이 있을까요? 비둘기는 산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굴이 있는 곳에 가야 그때야 비로소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날아가서 머무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면 안락한 산성에 굴러 숨어야 하지 피할 곳이 하나 없는 그 광야로 이제 날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안한 도피처로 숨어봤자 자신 안에 이 무력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계속해서 밀려나는 삶 가운데 마침내 우물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르호봇을 외칩니다. 거기서 삶의 장막을 펼치려고 해보니 다시 이삭은 광야를 지나 브엘스바를 향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은 어디냐?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삶의 광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광야 한복판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임할까요? 우리들의 삶과 떨어진 곳에 임할까요? 기도원에 가야지만 임할까요? 아니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떠나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우리들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독과 무력감이 밀려올 때마다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 이들은 어디서 이제 제사를 드리나요? 들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뚫려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광야를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장애물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다시금 정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무력해지는 그 무력감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사회적 악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선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성 안에 강포와 분쟁이 가득하고요, 죄악과 재난이 난무하며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당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분통 터지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고요, 분쟁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질 않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노라면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이 쓰라려 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며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 세상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악 앞에서 다윗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만 이 견고한 악의 구조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의 구조를 깨뜨리고 이 악의 구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 악의 구조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윗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한 의도가 점점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열망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끊이질 않는 전쟁, 기근, 고난,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짐까지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개혁해 보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행동을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또 직장의 불리한 환경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의 짐을 가슴에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놓고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다윗이 맡기고 있는 짐은요, 가장 뼈아픈 관계의 배신과 상처의 짐을 맡기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조롱하고 책망하는 자가 평소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비수를 꽂는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동료고 자신의 친구고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비수를 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던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심정은 정말 칼로 가슴을 두려내는 듯한 아픔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신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고 다시 돌아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 정말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이 인간적인 배신감 앞에 다윗과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향해 저주의 칼을 뽑아드시는 대신 상처 입은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까지라도.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원통함의 짐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모든 배신을 끌어안으신 주님께 맡길 때에만 그 도끼가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의 삶까지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이면 될까요? 내일 모레면 될까요?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앞서는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짐을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의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용서의 때에 화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며 또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을 맡기기 어렵겠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근심하여 탄식하는 내 소리를 하나님은 정확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실제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의 고백처럼 대적이 나를 치는 전쟁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좁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죠? 아멘이 적으시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17절 말씀 보면요. 그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떠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십니까? 어떠세요? 근심빛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일어설 때에 그 모습은 근심빛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근심빛이 없고 일어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긴 짐 우리가 기도의 문을 박차고 나갈 때 다시 우리들의 삶에 주워 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쏟아놓은 짐들 다시 주워 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으면 그 다음에 근심빛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실까요? 너의 짐을 내가 맡아줄 터이니 너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 그 짐을 맡아놓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걸어가자.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긴 뒤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털썩 주저앉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짐을 맡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었으니 내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실 때에는 내가 걸어갈 길을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심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짐을 맡기는 기도는요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걷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40주 40야를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드렸을 때 내가 홀가분해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일상의 자리, 그 치열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달라진 것이 있어요. 누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는 들었으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회막, 임시 성막으로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결국엔 뭘 만드시죠? 성막을 만드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요동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요동할 수 있을까요? 요동치지 않을까요? 우리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메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요, 요동치기가 너무나 쉬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겼으니 너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요동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짐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하여 요동치고 있다면 지금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직 못 맡겼다는 거예요? 아직 못 맡겼다는 겁니다.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린 그 기도 이후의 삶이 근심빛이 없어진 삶,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